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혜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혜가 내 결혜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의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 설교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이 더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어버이 주일을 자신 있게 할 만큼 제가 효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대로 담임 목사인 저도 다 살지 못하지만 어버이 주일 설교할 때는 더 마음이 무겁고 더 마음이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강단에 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버이 주일만은 다른 강사를 좀 모셔서 설교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또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말했고 어머니 주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처음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30년 구세군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세군 교회가 1930년에 제일 먼저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가서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께서 1958년 5월 5일부터 그날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머니 날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58년부터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날이 제정되니까 남자들이 얘기하기를 왜 아버지 날은 그러면 또 안 만들어주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당시 여성들이 말하기를 1년에 354일이 아버지 날이고 고작 하루가 어머니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1950년대 60년대 얘기니까 이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1960년대부터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바꾸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정부에서 1974년부터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바꾸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이런 것들이 제정된 것을 보면 적어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보다 앞서가며 무슨 날짜를 제정하고 명칭을 바꾸고 이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룻기서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얘기하기를 시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복잡해진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시금치 먹는 것도 시자가 들어가서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참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할게. 저는 시어머니를 저희 친정 어머니처럼 여기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룻기서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는 땅 모압으로 그 가족이 피난 가고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10년을 사는 동안에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10년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압 땅에 내려온 지 10년 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과부만 셋이 남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다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지? 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혹시 이방 땅으로 왔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왜냐하면 남편도 이제 잃어버리고 두 아들마저 객지에서 죽었으니까 고향 땅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처참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니 모압 땅에서 며느리로 얻은 두 며느리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으니 너희들도 너희 친정집으로,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도 좋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어떻게 홀로 되신 어머니를 놔두고 우리가 친정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아주 강력하게 나도 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친정집, 너희들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 강력한 권면을 듣고서
큰 며느리가 자기의 고향집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게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를 보고 고향 땅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하고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룻이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어머니가 머물러 서는 곳에 저도 머물러 서겠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와 언제나 동고동락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어떤 경우에도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물러 서는 곳에 나도 머물러 서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며느리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말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이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를 저의 결례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와 관계된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이고 고백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마음에 들 때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나가 수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로 가면 무신론자가 없어요. 모든 민족들은, 모든 나라들은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가 섬기는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신이에요. 모압 사람이라면 모압 사람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큰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친정집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 속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놓지 않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이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최고의 사랑의 고백으로 여긴다 그래요. 그 고백의 대상이 어머니면, 그 고백의 대상이 아버지고 부모님이면 이것은 최고의 효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대상이 당신이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고백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지면 그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물러 서는 곳에 나도 머물러 서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당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의 대상이 주님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충성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머물러 서시는 곳에 저도 머물러 서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충성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효도의 고백을 부모님께 드리시기 바라고,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내 배우자에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평상시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 2부 예배 자리에 보면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리에겐 청장년들이 많으셔서요. 근데 절반 이상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저만 해도 저희 친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고 처가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됐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신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의 효도가 멈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가지셨던 생각과 부모님이 가셨던 뜻과 부모님이 가셨던 신앙을 따라가고 그 길을 지키면 지금도 효도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의정부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그때 저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총각의 몸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실이었는데요,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아주 깊은 지하실이었습니다. 3월 30일 부활주일 날 교회를 개척했는데 6월 달부터 지하실에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7월 달, 8월 달 장마철을 지내는데요, 어떤 날은 하루 16시간을 쉬지 않고 물을 퍼낸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20대의 몸이었지만 허리가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맨날 물을 퍼내고 그러는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하루는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니까, 우리 엄마니까, 엄마 힘들어 죽겠어.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 목회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간은 하루에 16시간씩 물을 펐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정색을 하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목회 힘든 줄 모르고 목회 시작했어? 개척 힘든 줄 모르고 개척 시작했어?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당장 때려치면 되지.
저는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앞에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목회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첫 목회 나갈 때 제 신앙의 멘토였던 신경아 목사님께서 28살 목회자로 나가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4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김전도사, 목회해보면 좋은 교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야. 좋지 않은 교인들을 만날 수도 있어. 그런데 좋지 않은 교인들보단 좋은 교인들이 훨씬 많아.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좋은 교인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좋은 교인들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며 목회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저에게는 명심보감과 같아서 평생을 가슴에 담고 사는 말씀이에요.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언제나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는 좋은 교인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든지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또 엄마, 그때도 결혼하기 전이에요. 엄마 힘들어 죽겠어. 목회가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정색을 하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당장 때려쳐. 목회 그만해. 힘들다고 얘기하는 목사 밑에서 교인들이 뭘 배울 게 있겠냐고. 당장 때려치라고. 너 같은 목사에게 교인들이 뭘 배우겠냐고. 입만 열면 힘들다고 말하는 목사한테 뭘 배울 게 있겠냐고. 당장 때려치라고.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되셨지만 지금도 저에게 조금 힘들다고 투정하고 싶을 때마다 당장 그러면 때려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김광현 목사 십자가 지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는 목회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셔서 제가 하루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왜 맨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십자가 지는 목회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시냐고. 좀 호강하는 목회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잘 되는 목회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도 저희 어머님이 정색을 하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지지 않는 목회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냐고. 그런 가짜 목사 되려면 당장 때려치라고. 제가요, 어머니한테 목회 때려치라고 하는 말을 3번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 지는 목회하는 것이 이미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지. 그 어머니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그 모습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늘 있는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으면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옥미정 사모와 만나서 장인어른을 만났는데요, 장인어른 신앙의 색깔이 어쩌면 우리 어머님 신앙의 색깔하고 똑같은지, 어쩌면 그렇게 장인어른의 신앙의 색깔과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색깔이 똑같은지 신비할 따름이에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더 좋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더 좋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부모님의 정신적인 유산과 영적인 유산들을 잘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 찬송으로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냐면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1946년이면 6.25 전쟁이 터지기도 전이죠.
1946년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남한 땅으로 남하해온 윤춘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 윤춘병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어머니를 놔두고 부모님을 놔두고 홀로 남한 땅으로 피난해서 내려오다가 하루는 북녘 땅 하늘을 바라보며 시를 썼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라고 시작되는 시를 썼어요. 이 시가 1946년도 감리교 윤춘병 목사님이 쓰신 시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피난길에 쓴 시죠. 그러다가 1953년 박두진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53년도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의 99장에 실렸던 어린이 찬송가예요. 거기에는 3절이 더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여러 사람들에게 불려지면서 사람들이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노래를 기록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노래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그 노래를 배웠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3절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가 그냥 동요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 노래는 동요가 아니었고 1953년도 판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기록된 찬송가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1, 2, 3절을 다 찬송하려고 해요. 3절 부를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